오늘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총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에베소 교회와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출발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을 지나서 그리고 유다서도 한번 다뤘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거쳐서 에베소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의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의 핵심 가치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는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이 히브리서, 유다서를 거쳐서 에베소까지 이르게 된 그 여정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다 포함시키지는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은 우리가 공동체를 시작할 때 봤던 성경이고, 그리고 에베소서는 우리가 교회가 되고 난 이후에 또 살펴봤던 성경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핵심 가치를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하루에 한 장 매일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그 말씀 중에서 주시는 내용들과 또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가 잊지 말고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잘 정리해서 핵심 가치는 계속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우리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 핵심 가치가 어떻게 계속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눠드린 유인물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 또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 좀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의 핵심 가치는 빌리버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그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그 믿는 자들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인 거죠. 특별히 교회가 되겠다 아니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도대체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믿는 자답게 살자라고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 자체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빌리버스가 되어진 거죠. 공동체가 그렇게 시작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마태복음을 펼치고 보았던 것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죠. 이게 가장 우리의 어떤 출발선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다가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냐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쓴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순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살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었던 거고요. 이 고백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무렵 우리는 교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렇기에 우리 반석이 교회의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의 핵심 가치 두 번째는 우리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개척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성경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낼 때에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만 온전하게 있다면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가운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의 세 번째 핵심 가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에 관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게 되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되었다는 것은 만물의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등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발밑에 놓여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끝난 전쟁이지만 아직 그 잔당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날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지원군 너무나 분명해요. 모든 것이 다 복종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아직 다 복종되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복종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물을 지으신 그 지으심의 목적에 따라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역이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교회라고 불리는 그 어떤 영역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미 복종되어져야만 하는 만물이지만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유일하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 만물의 본래의 목적대로 되어지는 질서가 온전케 되어지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그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 시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는 그 영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다음 가치는 무엇이냐면 빌리버스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세상의 질서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2장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다시 얘기하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질서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가는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지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영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비슷한 이야기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뭐냐면 우리를 방탕함에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모든 것이 방탕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한 방탕으로 쫓아간다라고 베드로서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0절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그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려면 계속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배워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빌리버스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합쳐서 이해해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충만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데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리버스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한다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우리는 뽑아냈는데 이것의 근본되는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시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기 전에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사실은 우리는 마태복음 속에서 한번 중요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핵심 가치를 정리했었는데 빌리버스는 복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리버스라고 하는 멤버들은 복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데 복음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제적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적 가치를 따라간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죠.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 관해서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 속에서 사회적 가치 속에서 평가하고 비난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한마디를 하셨죠.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 기준의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인가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기준.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 표현에 따르면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어서 설명하자면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지으심을 받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하는 이 행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또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이 되어지는가, 또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 가치라고 부른 겁니다. 결국은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이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우리 빌리버스는 다른 것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적 가치를 따라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는 빌리버스들이 모여있는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핵심 이슈가 되어지냐면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는 그것에 담겨있는 성경적 원리가 있는데 2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해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보시면 18절을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함에 관하여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진 자들, 우리식 표현을 따르면 빌리버스들이 각자들이 빌리버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건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건물이 지어져 간다는 건 벽돌이 더 많이 쌓이는 겁니다. 이 벽돌이 쌓인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믿는 자들 가운데 연합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건물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 우리는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 그려주고 있는 우리의 연합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리버스들이 모여있는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추구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고민했을 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라고 하는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도달했을 때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에 매이는 줄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령에 매이는 줄을 계속 가지고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죠.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이슈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인데 그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1절과 2절은 얘기해 주죠. 첫 번째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에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모여서 뭘 고민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공동체로 부르셨을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모여있을 때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편함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명이 중요하고요. 이 사명에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서로를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되는 이 기본적인 태도가 필요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힘써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모여있는 소위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사교를 위한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소셜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사명에 이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 4절로부터 12절까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긴 본문이 등장하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절과 12절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사명을 각기 다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각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맡아야 되는 역할들을 주셨고 그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다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결국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어떠한 영역이요?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케 되어지는 영역이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는 영역.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질서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질서가 온전케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질서가 온전케 되어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되어지는 영역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단지 그것이 물리적인 공간인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으로부터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죠.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질서가 온전케 되어지는 영역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가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우리는 서로 협력하면서 합니다. 나 혼자 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나아가죠. 이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우리는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을 에베소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유기체라고 설명해 줍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표현이 막바로 등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6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좀 13절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질서대로 따르셨다는 거예요. 그 온전히 따르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가야 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우리 보러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꼬드기든지 간에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15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가 머리이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16절 다시 한번 보셔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다이렉트로 각각의 지체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로부터 우리는 각각의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자라나야 돼요. 만약에 눈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손은 자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손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입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쟤 때문에 내가 뭔가 피해를 보고 있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의 부족함이 보이게 되면 그 지체의 부족함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냐면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체가 자라지 못해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통하여서 그가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지체를 탓하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나를 통하여서 그에게 그 충분한 어떤 머리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지는 그 영양분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또 나를 통해서 그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이 4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모여진 우리의 공동체를 정의 내릴 때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다른 어떤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 공동체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보세요. 5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 보세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질서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케 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으셔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갈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우리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또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이 성령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비어있는 공간이 늘 생깁니다. 성령 안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육체를 따르려고 하는 두 가지의 씨름이 늘 존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씨름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선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마치 항아리 아구까지 성령이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찰랑거리는 상태까지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어 올려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19절로부터 21절까지에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충만함을 받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화답한다는 것, 대화한다는 것, 노래로 대화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형상화시킨 것이냐면 이처럼 공동체의 예배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위 얘기하면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자기는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는 VR 처치가 생기게 되면 그러한 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적 원리는 서로 화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화답함이 없으면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혼자 드리는 예배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서로 화답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인지를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찬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찬송은 그런 겁니다. 찬송은 새 노래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찬송은 왜 어떤 경우에 불려지게 되냐면 어썸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내 마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이게 잘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향하여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고 명령하게 되어도 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하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리액션은 뭐예요? 감사예요. 그 친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은 하나님이 감사합니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질 때에 나는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의 결정적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피차 복종함이라고 하는 이슈를 바울이 끌어들였는가? 우리가 좀 깊이 좀 나눴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질서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질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르신 이 모든 지체들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인정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멤버들 가운데서 내가 저 사람을 우리 공동체 멤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 공동체의 멤버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으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각 마디로 지체로 삼으셨기에 그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무언가가 나에게 들어올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됨을 통해 자라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복종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피차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도 그리스도의 지체야. 너도 그리스도의 지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서로를 연결하고 연합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이 피차 복종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내가 그리스도가 세우신 지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로 모일 때 잘 생각해 보셔요. 공동체로 모이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를 그리스도인 삼으신 그리스도의 그 계획에, 그리스도의 뜻에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은 하고 싶고 하겠지만 저 친구랑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따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뭔가 구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내가 복종할 만한 사람이기에,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 안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나아가야 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21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21절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종함에 관한 이야기를 한 6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자고 했냐면 공동체의 예배의 세팅을 어디로 끌고 가는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일상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그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어디로? 각자의 일상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 그럼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바울은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정이라고 하는 세팅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울은 길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할 것을,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아비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상전들에게는 종을 향하여 위협하기를 그치고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질서를 인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남편이 복종할 만하기에 뭐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처럼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내가 서 있는 나의 영역 가운데서 그대로 다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이야기였고 또 이것은 약속을 붙잡는 거였으니까요. 뭐 다시 이야기를 다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일상 속에서 지금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빌리버스로 산다는 것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빌리버스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굉장히 쉼을 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삶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사실 빌리버스로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전쟁에 참여함을 전쟁에 참여함을 선언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내가 빌리버스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니 이것을 우리는 입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을 설명합니까?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고 의가 있고 복음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모든 것을 입고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 대면하라라고 이제 우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삶에서 승리를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빌리버스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세상적인 어떤 안위와 무언가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리버스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그 삶에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처럼 빌리버스로 살다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빌리버스로 살다가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빌리버스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처럼 빌리버스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그 생명이 전해졌을 때 찾아오는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런 낙심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낙심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낙심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낙심되는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언이 있습니다. 그 조언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삶을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눠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빌리버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되는 상황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삶을 나누라라고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죠. 18절에 6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과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함께 그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리버스로 살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빌리버스는 또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의 공동체 또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축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다시 얘기하면 너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첫사랑이 변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변함에 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 이야기 언제 기회가 있으면 좀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할 때에 이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3절에 보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마음입니다. 그 약속에 대하여. 그러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처럼 빌리버스로 살아가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리석인 일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과 또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샬롬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핵심 가치들을 좀 주셨는데요. 괜찮으시면 우리 핵심 가치들을 하나씩만 좀 읽어보고 그리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주보에 보게 되면 제가 핵심 가치들만 따로 좀 뽑아놨거든요. 천천히 우리 핵심 가치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빌리버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빌리버스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빌리버스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릅니다. 빌리버스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갑니다. 빌리버스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합니다. 빌리버스는 복음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빌리버스는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빌리버스로 산다는 것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리버스로 살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빌리버스로 살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삶을 나눕니다. 빌리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 핵심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